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 같은 겁니다. 이제 사무엘이 퇴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무엘의 역할이 필요 없어서 사무엘이 스스로 퇴장하는 퇴장하면서 마지막 퇴임사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에 혹시 보신 분들은 사랑의 헌금 대상자 오랫동안 1년 정도 됐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넘어져서 뇌수종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분의 영상을 보셨을 텐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겨났어요. 그냥 다들 이렇게 사랑의 헌금 대상자들이 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유독 제게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마치 그분들을 보고 있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에 어떤 힘이 있어야만 믿음도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이진 않죠. 네. 근데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서 치료를 받고 있고 가장이 그렇게 병원에 계시니 부득이하게 아이들은 어리고 그러니 아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남편은 간호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이 되고 그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이겨내고 그 삶을 극복할 만한 힘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인터뷰에서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냥 제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믿음이라는 것도 삶에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성경에서 읽었는데 정말 믿음이 선물일까? 라고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제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나온 어제 저녁 강사가 어느 중소기업의
경영자였잖아요. 근데 그분은 삶에 물론 스스로 자초한 삶의 어려움이었지만 그래도 그분에게는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분이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믿음으로 과정을 극복하고 현재 그 믿음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두 분이 완전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둘 다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분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제게 보였고, 한 분은 그래도 힘은 인생의 어려움과 난관을 만났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생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이렇게 이제 쭉 다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다시 묵상을 했어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승리를 하게 될지라도 그 승리를 했느냐, 승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승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 왕이 세워진 상황이니까 이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 때 나하스가 한번 공격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계속 이렇게 공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계속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계속 쌓여서 결국 이제 사무엘에게 나와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 사울로 인하여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 힘을 합쳐 암몬과 싸워 이기게 되는 거죠. 자, 승리를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너희가 왕이 없을 때는 계속 암몬에게 당하다가 이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드디어 암몬과 싸워 이겼다. 그런데 승리를 했으나 어떻게 승리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처럼 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승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승리를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 고별사로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사는 거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 승리했으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이렇게 보면서 어제 다니엘 기도에 이렇게 두 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 사실은 마지막 강사의 삶인 거죠. 그분이 2010년 이전에 믿음으로 그의 일터를 다시 변화시키기 위하여 마음을 먹기 그 이전에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았고 훨씬 더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도 있었고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경영도 수익도 다 좋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어제 그 두 분의 삶을 보면 그 2010년 이전에 그분의 회사는 그 앞에 소개된 분처럼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와 다를 게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그 병상에 누워있는 그분들이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정말 그분이 진정으로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상황들이라면 그들은 실제 보이는 모습은 승리는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 본질은 그들은 이미 승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대답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지극히 제가 오랫동안 했던 설교이고 그렇게 말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문득 어제는 그게 좀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답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승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자 17절에 보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밀 베는 때 이스라엘은 건교와 우기로 크게 날씨를 구분하는데 이 밀 베는 때 5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밀을 베는 시기거든요. 지금은 밀 베는 때 이게 5월 밀을 베기 시작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3, 4월에 우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건기가 3, 4월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비 한 봉을 내리지 않는 게 정상적인 날씨예요. 그런 배경을 우리가 날씨의 상황을 좀 알고 17절을 읽으면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밀을 베는 건 추수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수고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런 풍성한 삶이에요. 사울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물론 그가 노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마치 밀 베는 때와 같은
그런 추수의 시기를 그의 인생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추수의 시기에 하늘로부터 우레와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앞에 있는 말씀과 좀 연결해서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승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묵상과 이어서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추수의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풍성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레소리. 이 우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예.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인생의 추수의 때, 즉 인생이 풍요로울 때, 인생이 평탄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잖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까? 인생이 가난할 때, 내가 추수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추수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성경을 보든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뭔가를 합니다. 그때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들.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추수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할 때는, 즉 우레와 천둥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는 우레와 천둥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추수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찾지도 않아요. 네. 사울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추수를 하는 이때에, 지금 사울이 인생의 그 절정에 올라와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백성들에게, 지금 그들이 왕을 세웠고 암몬과 싸워 크게 승리를 했잖아요. 그동안 계속 암몬이 와서 다 뺏어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고생해서 그들이 벌어놓은 것, 그들이 쌓아놓은 것, 그들이 모아놓은 것, 그러면 암몬이 서들어와서 다 가져갔던, 그때는 계속 부르짖었어요. 왕을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왕이 세워졌고 그 왕으로 인하여 암몬과 싸워 크게 이기던 승리, 크게 추수하는 거예요. 밀 뱉는 때가 된 거죠. 이때가 공교롭게도 딱 시기가 맞은 거예요. 그때 전혀 예기치 않았던 하늘로부터 우레와 천둥 소리가 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그런 인생의 추수와 풍성한 삶이 있을 때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는요, 하나님의 작은 소리도, 세미한 음성도 들어요. 엘리야가 그의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있을 때 지쳐 있잖아요. 그 지쳐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깨워서 먹이고 재우시고 그래서 더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가 달려가 어느 산 동굴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추수와 같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는요, 우레소리도 못 들어요. 우레소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레처럼 말씀하셔도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얼마나 많은 추수를 했느냐가 본질이 아니고 내가 그 추수를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를 하나님 앞에서 우레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너희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등장할 때부터 사울은 계속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그래서 11장을 정점으로 해서 12장은 사울 이야기가 아니니까 11장을 정점으로 해서 사울의 그 변화는 추락합니다. 사울의 변화를 눈여겨보시고 읽으시면 사울의 변화가 상승을 하다가 계속 사울이 상승을 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을 그 나귀를 앞나귀를 이어버려서 그 온 땅을 헤매다가 이제 사환의 권고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올라가는데 라마가 높은 곳이고 그 라마에서 다시 높은 곳이라는 뜻의 산당으로 그 산당에서 다시 상속으로 이렇게 그의 인생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어떤 영적인 변화도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겸손한 자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가 새 마음을 새 사람이 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그를 싫어하는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났으나 그가 또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부어져서 암몬과 싸워 승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울 만세라고 하는 쭉 이렇게 상승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12장을 넘어가 13년 가면서 이제 그 사울이 추락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12장이 있는 거예요. 12장이 그 사이에 사울의 상승과 추락 사이에 그 포인트에 12장에 딱 들어와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말씀 뒤에 지금 오늘이 밀베는 때가 아니냐? 그리고 그 밀베는 때에 오기가 끝났는데 하늘에서 우레와 천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 여러분 항상 어느 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는 추수하는 때인데 하늘에서 비가 올 리가 없어. 비가 올 리가 없죠. 정상적으로는 비가 올 리가 없어요. 비가 오는 건 아주 이상한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추수하기에 바쁘고 다 추수하는 기쁨으로만 충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사무엘이 고별사를 하면서 그 고별사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선지자와 사사의 일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던 그 질문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 질문을 그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한 번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그는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계속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인생의 고별의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라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보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인생의 고별을 맞이합니다. 최종적 죽음이라고 하는 고별을 맞이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인생의 고별을 다 맞이하게 되죠. 네. 우리에게는
여러 번의 인생의 고별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고별의 순간, 매일로 따지면 오늘 저녁이 우리 인생의 고별의 순간이죠. 내가 잠을 드는 그 순간이 내 하루의 고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해가 우리 인생의 고별의 순간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삶에 전환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졸업하는 순간이기도 하고 퇴직하는 순간이기도 하고 다 고별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또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사역하다가 그 직분을 내려놓는 순간이기도 하죠. 아니면 하나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다 끝내고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사역을 끝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그걸 끝난 지금이 고별의 순간이죠.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해요. 사무엘이 했던 질문을 똑같이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별의 순간에 계속 하는 사람이 마지막 인생의 죽음의 고별 앞에서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별의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많은 고별의 순간에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죽음을 앞두는 그 고별의 순간에 어떤 질문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의 고별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삶을, 어떤 사역을, 어떤 사업을 잘해서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그 추수를 거두면 우리는 결과 중심적인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에 대해서 묻지 않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과가 나쁘면 그 과정을 되짚어보는 그런 성향도 우리 안에 있고,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과정이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결과만 중요하면 암몬과 싸워 이기는 것으로 끝난 거잖아요. 근데 오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승리했어. 너희들 어떻게 승리한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 승리야? 아니면 너희가 원했던 그 왕을 통하여 이룬 승리야?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했다고 좋아하지 마라. 승리했다고 환호하지 마라. 너희들이 승리했으나 그 승리는 올바른 승리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려서.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비유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생의 추수의 시기에 우레와 천둥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한 사역을 끝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잘했어, 성공적이야, 다들 좋아해, 나도 너무 좋아.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별의 순간에 우리는 사무엘처럼 나를 판단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도 증언하시고 사울도 증언하고 다 증언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로 사사로 사역을 성공적인 사역을 잘 마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고별의 순간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해 주시고 우리와 만났던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해 줄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고별, 그 고별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마지막 그 죽음의 고별사를 지금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죽기 전에 여러분 종이에 고별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종이 위에 지금 그 고별사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록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별사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큰 우려와 천둥 소리를, 두렵지만 그 우려와 천둥 소리를 하나님 내게 들려요. 내가 듣지 못할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지 못할 때는 하나님 우려와 천둥 소리라도 하나님 일으키셔서 나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는, 내가 단지 승리한 것만으로 그 승리에 빠져 있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 승리를 하게 되었는가, 추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추수에 빠져 있지 말고 내가 어떻게 오늘 이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었는가. 승리는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에 승리한 것처럼 믿음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와 여러분 추수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매 순간마다 나는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 나는 어떻게 추수하게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걸어와서 얻은 승리인가, 거둔 추수인가, 그렇게 오늘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고별사를 적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별의 순간에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증거를 얻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